찬송가 196장을 찬양하며 9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579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 교회와 가정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위에 두 말씀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휘파쿠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경하라에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반면 공경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엔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의 차원에서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대가 복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권위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건강한 권위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중적인 위치에 있으실 겁니다. 부모이면서 한편으로는 자녀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권세 앞에서도 복종해야 하나?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갈등을 유발하는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정되고 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것이죠. 저는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게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목회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건강한 권위가 세워진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길어져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이해하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 중에는 내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권위적인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실 때 지난날 우리의 가치관과 감정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케 하시고 가정 안에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권위 또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녀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청지기로서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는 이 나라와 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